예, 오늘은 한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전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이 기도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전도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한 명도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전도의 열매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전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17장 11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거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도했던 예수님 육체를 일 때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전했던 그 복음이 바로 복음의 열매가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이 20절 21절은 11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그리고 20절 21절은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뭔지는 바로 여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걸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그들 바로 제자들의 그 말로 하나가 되는 말로 뭐로 하나가 된다고요? 제자들의 말로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은 사실은 누구한테 받은 거면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이 기도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전도가 있었다 제자들에게. 물론 예수님 육체를 일 때는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열매 이전에 예수님 전한 이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기도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전도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예수님은 한 사람도 육체를 이길 때 전도를 못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큼 기도를 못할지라도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왜?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나중에 말씀에 나오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고 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 내가 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행할 것이요.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 예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시는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이 뭡니까? 적어도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 왜 이 기도를 했습니까? 이것이 전도의 열매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된다면 이것이 전도의 열매예요. 진짜 전도를 받으면 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가 이 예수님, 오늘 제목이 한 전도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사이에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 우리에게까지. 물론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전했다는 것은 참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감사하게 그 중간에 이런 복음들이 막 희석이 되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성경은 변하지 않아. 그 복음을 전해준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예, 성경에서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전도한 그 내용을 사도들이 전했던 그 전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내용은 기도 이전에 전도가 있었다. 예수님의 전도가 있었고 그 전도의 내용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의 말, 그들이 전한 그 말로 하나가 돼요. 한 믿음이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말하면 그 주님이 거처를 준비해 놓으신다는데 그 거처 안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그 말로만요. 그 거처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처 안에 들어가요. 우리의 영이 거처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말,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자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전에 태필의 말씀을 선포하다 하지만 이 전도는 양면이죠. 양면. 수평적인, 수직적인. 이 수직적인 위에서 계속 세대를 거쳐서 이제 내려오는 거고 수평적인 같은 세대, 같은 시대. 아니 수직적으로 잘 내려와야 옆에도 또 전하기도 하지. 그죠? 둘 다 중요하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게 수직적으로 내려오던 복음이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사도들이 활동할 때조차도 이것들이 막 혼란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 복음이 굉장히 가려졌어요. 굉장히 가려졌어요. 이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이 서방과 동방이라는 거죠. 서방과 동방. 서방과 동방을 어떻게 나눕니까? 서방은 이렇게 그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지중해가 맞나? 이스라엘을 바라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에서 오른쪽 소아시아 지역하고 딱 연결되는 끝에가 어디냐면 이스탄불, 터키가 이제 터키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도 걸치고 유럽하고도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 건너가면은 그 터키를 딱 건너가면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그리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 소아시아 전도를 마치고 소아시아 전도 원래 3차 선교여행이 소아시아
2차에 선교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둘러보려고 신방 갔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은 거기 신방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거기를 건너가잖아요.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유럽. 근데 기독교도 보면은 서방이 어디냐면 그 기점을 해서 로마 쪽, 더 가면 로마가 나오죠. 그리스가 죠 로마가. 로마가 서방이고 동방이 이제는. 근데 국교가 되면서 국교가 어디서 국교를 시켰냐? 로마에서 국교를 시켰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 로마에서 국교가 보내면 로마의 그 서로마이 그 가르침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어떻게 보면 이 생명 개념이 없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파적인 그런 교리였다. 그런 교리. 그나마 동방은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가 저 혼자 생각해 봤는데 동방이 이스라엘하고 오히려 복음이 먼저 가깝잖아. 그건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저쪽으로 갈수록 더 멀다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중요한 이 생명 개념이 빠져버렸어요. 동방 종교하고 서방 종교하고 동방 종교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그렇죠. 생명, 가장 중요한 복음에서 중요한 생명을 놓쳐버려요. 생명. 그냥 죄 용서받는 것. 그냥 은혜하면은 그냥 죄사함 받는 것. 우리는 어차피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으로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에 우리의 심판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안에 우영이 들어가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있고.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서방 카톨릭에서는 이게 완전히 국교화되면서 은혜라는 것을 그런 쪽으로 다 몰고 갔다. 그런데 참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실은 좀 미흡했던 게 뭐냐면 동방 종교회가 그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서방 그 카톨릭이 주류였거든요. 중세 1500년 시대가 거의. 이게 동방 종교는 어떻게 보면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서방에서 얘기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 개념에 물론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접근했지만은 이런 생명 부분에 대해서 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전했던 것만큼 그렇게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생명이나 이런 개념들을 더 부각시키지. 물론 전혀 그런 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 복음이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참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이 기적입니다. 기적. 이걸 알고 있다는 거지. 기적. 그래서 기도도 말이겠지만 기도보다 먼저가 뭐 예수님도 기도보다 먼저가 뭐 기도하셨지만 항상 기도하셨지만 복음이야 복음. 그래서 이 전도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정말 다루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소중한 게 뭐냐면 전도가 소중해져야 합니다. 전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물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는 막 길에 가서 무조건 닥치는 데라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걸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원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요한 17장은 기도지만 기도보다 먼저가 뭐였어요? 전도요. 이 기도의 내용도 전도의 열매였어요. 전도의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복음이 잘 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말로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 예수님이 직접 전했던 그 말씀, 사도들이 직접 전했던 그 말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야, 국교가 됐다. 콘스탄틴은 보면은 그 사람이 별로 신앙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로마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거예요. 그 어머니는 좀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면은 헬레나가 와가지고 그 성지 중에 뭐 건물도 헬레나 엄마 헬레나가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엄마는 좀 독실한 적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분 참 세상은 요상합니다. 요상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다 알아가는 거겠지만은 이번에 최근에 어떤 이단 사이비 어떤 그런 논쟁이 있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어떤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내용 들어가보니까 이단이라고 했던 이단 그 판정하는 사람 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 보니까 예수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이단 판정하는 사람이서 변호사인데 세상은 희한해. 지금 누구를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국교화돼서 다 좋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진정 의미에서는 뭐가 있어요? 진짜 신앙의 암흑기가 시작된 거예요. 신앙의 국교화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교화된 거예요. 국교화되면 잘 믿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이 예수님이 오늘 기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전도해도 열매를 못 맺었거든. 당연히 기도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한 이 내용이 예수님 같은 이 복음을 전하면 물론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시대도 실제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았다면 보세요.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데 응? 진짜 이 믿음 받은 신실하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재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요? 예? 예, 14만 4천도 차야 되겠지만 14만 4천도 14만 4천이지만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수가 안 차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했던 이 복음이 이 한 전도 이 전도가 2000년 동안 효과도 계속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실적으로. 또 이게 전해져 옆으로 또 전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돼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면서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 이후에는요. 이 한 전도를 하면 반드시 많지는 않지만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왜? 열매를 맺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진짜 이 열매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이 복음을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도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이 복음 받았다가도 이 복음 받아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사도 바울한테. 왜?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얼마나 진짜 요즘같이 요즘은 눈 빼줄 수 있는데 그죠? 그때는 눈 빼줄 수 있는 의학적인 기술이 없었지만은 얼마나 진짜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내 나한테 눈이라도 나 빼주려고 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또 엉뚱한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든 길은 하나예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게. 복음을 전함으로. 기도 많이 해서 해서 체험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도를 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구원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전도하면 구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나 혼자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이걸 사모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발이 뭡니까?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세상에는 나라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다.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명한 자는 사람의 기준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 유명한 자는 이 복음이 기준이에요. 이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그 기도 내용이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그들에게 다 실제가 되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된 그 복음이 계속 잘 전달되어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응? 그들의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했던 말이에요. 전했던 그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이 그들과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돼요. 그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옛날에 We are the world 그런 노래가 있어요. We are the world 하나 되게 교회도 하나 되게 하나 되게. 여러분 우리 물론 당연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논쟁을 피하고 싸움을 피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 되게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되면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되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되는 하나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 돼. 그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전도를 했어요. 전도. 며칠 동안 전도했어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시며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치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한 전도,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이 전도를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고, 그 전에는 예수님 전에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있죠. 선지자들. 물론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큼, 그래서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서 2장과 에베소서 3장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어디 위해 세웠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밖에 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건 하나님 볼 때, 사람들 볼 때는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운 저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냐 아니냐는 교회인 걸, 그게 뭐예요? 기준이? 그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나 이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 위에 세워졌나 이거예요. 그 교회만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어떤 그 교회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우리도 뭐 이 복음이란 것을, 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온전히 다 알았습니까? 그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섭리적인 면에서는 주님이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나 열매로 볼 때, 마지막 열매로 볼 때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한 전도, 한 말씀, 하나를 전하고, 하나를.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도는, 신약시대 12사도는 이 땅에 없지만은 12사도는 12사도 이전에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 그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들의 복음을 전한,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봤지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 복음을 말이에요. 이 복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른 교훈은 바른 복음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로 겨탄하리 하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성경도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 시대 교회사 가운데서 이 복음이 단절된 시대가 너무 많았고, 그런 시대가 많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초대교회 때만큼 왕성하게 됐어도 2000년 동안 이것이 끊어지는 것 같다면 예수님은 벌써 오셨겠죠. 그죠? 예, 이방인의 충만한, 그 숫자가 14만 4천원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떤 수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이 큰 무리들,
흰 무리, 그 사람들과 또 낙원에 있는 14만 4천에 포함되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복음이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그 명맥이 계속 이어져 2000년을 왔다면 그 전에 어쩌게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겁니다. 왜? 그 수가 찼을 거예요. 그 수가. 단절된 시대가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 천주교 다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 아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보면 천주교는 우리 집사람 친구 친한 절친 중에도 천주교 다니는 그 덕실한 그 집안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 앞에 그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천주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근데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 천주교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책 갖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네, 성경대로. 그러니까 중세 1000년 이상 1500년 동안 천주교에서 한 게 뭡니까? 성경을 자기들만 독점을 했다.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도 평신도도 읽을 성경이 없었잖아.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 라틴은 저도 잘 몰라요. 히브리어로 기록해나 봐? 그럼 더 힘들지? 헬라어는 그나마 헬라어는 쉬워. 보면은 내가 깊이 공부를 안 했지만 헬라어는 영어하고 영어가 이제 라틴어나 헬라에서 이제 어근이 많이 왔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그러면 뭐 잡혀가고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 성경.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또 성경을 의외로 또 많이 안 읽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다 맞겠지. 목사님 뭐 그 집 말하겠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불행하게도 이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큰 문제. 복음도 복음이지만 그 문제. (1990년대) 신만철이라는 신만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네,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옛날에 귀순했던 어떤 사람 같은데 그분 말고 신만철 KBS 엔지니어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저도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부터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그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이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뭐 구원에서 가르칠 게 뭐 얼마 있습니까? 그나마 제일 잘한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뭐야? 전도 폭발 같은 거. 전도 폭발 메시지 같은 거. 체계적으로 잘 돼 있죠. 그 정도예요. 잘 가르친다는 게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이 부분에서 항상 내 마음에 갈급함과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 신만천이라는 이분도 보니까 그분이 책을 사실 읽어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두 권을 구원의 커트라인이라고 상하로 두 권을 써. 두 권을. 구원의 커트라인. 내가 구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책이 눈에 딱 뜨여 읽어봤는데 이분 뭐 그 내용은 더 이상 뭐 깊이 볼 게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쓴 건데 그걸 뭐 그렇게 주목할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어쩌면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분은 이 내용은 몰라. 이 내용은 몰라. 모르는데 요지는 뭐냐면 그분이 이 여기에 대해서 막 갈등하고 하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그냥 뭐 설렁설렁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체험도 많고 그런 것들로 많은데 죄사함 이런 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죠. 그죠?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뭐 체험받고 뭐 응답받다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큰 일을.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있는 데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면서 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했죠? 이게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후에야 진짜 전도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영광을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서 영광을 받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나머지 기적들은 아버지께 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 행한, 제자들도 기적들을 다 행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자, 엘리사 선자 같은 경우도 엘리야 선자가 죽었는데 모압이 그 11개 하 2장 3장인가 보면 적이 딱 쳐들어왔는데, 응? 쳐들어간 거. 그래가지고 장사가 지나가던 행렬이 적대 쳐들어가지고 그 죽은 그 시체를 그 상여를 어디다 놓냐면 그 엘리야가 있는 그 굴에다가 그걸 던졌어요. 근데 걔가 살아나 버리네. 그 죽은 사람 뼈에 만졌는데도 그 살아나는 그런 일이 나요. 얼마나 많은 큰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큰 일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예수님 말씀하신 큰 일은 이 복음밖에 없다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 바로 복음의 내용은,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좀 사려고 두 번째로 붙였는데, 한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 이게 복음이에요. 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이 고린도서를 다시 봤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전에는 제가 이 여러 계시란 것을,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뭘 봤다, 어떤 체험을 했다, 남들이 듣지 못,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지극히 이 계시는 오직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다.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체감을 안 나가냐? 우리는 그 복음을 그렇게 크게 보질 않아요. 또 알지도 못해. 첫째는 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정확히. 희미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만큼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는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이거라고요. 복음이라고. 여러 지극히 큰 계시가. 그 받은 계시가, 전에는 제가 이걸 착각을 하고서 이 복음 모르니까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바울 너무 커서 그냥 말하지 않았나 보다. 조심하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간증들. 누가 천국 가서 뭘 보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계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실체를 모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거지. 지극히 큰 사도 바울이 육신의 벼 가시를 줬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계시를.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 망했는데 육신적으로 완전 망한 사람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불쌍하다. 뭔 계시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고. 여러분 한 전도가 뭐냐? 이 한 계시를 전한 계시. 감춰졌던 것인데 그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이 감춰진. 에베소 1장 16절 17절에도 이 계시는 그래서 뭐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계시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다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저녁도 말씀드렸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죠.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하나님을. 이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너 우상 숭배하지 말랬잖아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옛사람이 할례 받고 생명 받기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머리 되고 내 생명이, 그것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외에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안식일도 못 지켜요. 진정한 안식은 여기 안식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쉬게 한다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계시는 뭐예요? 이 계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시가 복음이 계시란 말이에요. 복음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누가 와서요 내가 뭐 했다 그러면 물어봐. 이것부터 봐. 근데 당신 잘 들었는데 이 진짜 계시를 아냐고. 진짜 계시를 아냐고. 지혜와 계시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복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처음에서 그 창세된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그 약속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 군데 한번 마치겠어요. 시간 지나서 마지막 예레미야 3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려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다 안되잖아요. 자기가 큰 자까지. 사도 바울이 금방 에베소 1장 16절 17절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형 그게 뭐예요? 복음이고. 이 약속이 뭡니까? 31장 31절 새 언약을 말하잖아요. 새 언약을 말하면서 새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계시가 이 여러 계시라고 했는데 여러 계시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거가 관련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했던 구원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 이 복음의 이 중심에 있는데 이 전체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전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봤다는 그 계시를. 그게 너무 큰 거. 이거보다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다고 몸이 건강 바울처럼 몸이 병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크게 생각.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못한 일을 우리는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위하여